마태복음 6장을 보면 당시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는 날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도 좀 한다고 자부하며 살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좀 한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에서 주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 주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주기도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모범을 따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기도라는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게 된 이유예요. 당시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의 기도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그 잘못을 따라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기도의 문제 뭘까요? 중요한 게 2가지. 이 2가지, 이 잘못을 오늘 우리도 많이 범하기 쉬워요. 그 2가지. 첫째, 외식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다른 것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또 하나, 2번째, 중언부언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린다. 기도하면서 횡설수설하거나 주문 외우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오늘도 많이 범하고 있죠. 또 사단이 자꾸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 2가지 잘못,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인데 이 2가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를 FM으로 삼아서 그 주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러 가려고 힘쓰고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해 가라고 주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2번째, 이 주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기도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극복하라는 얘기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잘못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들이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뭐가 문제일까요? 회당은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생활을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를 하곤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들이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기도하면서 주변을 둘러봤겠죠.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차이가 있겠죠. 둘러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거 누가 관심도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대충 그냥 짧게 기도 치우고 해치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기도하는 자기를 유심히 바라봐요. 그러면 더 진지한 표정으로 더 길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자꾸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자꾸 기도하다가 그 사람 생각에 빠져들고, 어떤 경우는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생각이 함몰되다 보면 그 생각에 기도하면서 쭉 빠져들어요. 또 기도하는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 사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치 여름날 야외에 나가면 날파리나 모기와 같은 벌레가 몰려들듯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잡생각을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갖가지 감정의 파편을 뿌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공격을 잘 막아내고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을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다른 하나는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2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필요를 나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분량을 거의 반반 균형 잡히도록 기도하라고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생략합니다. 주로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데 그것도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덧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순서는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짧게 하고 자기에 대한 간구는 길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균형을 잘 맞춰라. 그런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제멋대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여러분, 그 기도의 열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마지막 또 하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에 대한 지적이죠.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에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에요. 중언부언이. 중언부언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형화된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워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의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암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언부언을 이방인들과 같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에서 기도했던 기도 형식이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 이 아미다라고 하는 기도는 18개 정형화된 기도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살펴보면 3개의 찬양기도, 12개의 간구기도, 3개의 간구기도,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18개의 기도문. 유대교가 기도할 때 이 18개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가서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참 1번서부터 18번까지 그거를 다 그대로 한자 틀지 않게 기도 외우고 기도 시간을 끝내는 거예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 기도문을 외워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불교의 연불이나 주문처럼 반복해서 암송하는 형식적 기도를 드렸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중언부언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이 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들도 주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그래서 가톨릭 신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말해요. 암송, 주기도문. 아니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주기도를 가르쳤는데 중언부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주기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주기도문의 주신 의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일터,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회개를 받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나의 형편으로 그 내용을 길게 늘릴 수가 있고 내 형편에 맞게 이야기를, 기도 내용들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얘기를 기도.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대화 형태로 기도를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와 내용을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바로 드리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